먼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속내에는 거국적인 토목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을 더욱 가혹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서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지만 역시 거절당합니다. 그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때문에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탄식 기도를 합니다. 이상이 5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4장 말미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함으로써 모세의 마음은 믿음과 용기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가라앉지 않던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겠습니까? 모세는 여기에서 용기를 받아 아론과 함께 바로의 왕궁으로 직행했습니다.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가 지체하지 않고 곧 왕궁으로 간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담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김과 민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앞으로 바로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잘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기운으로 나머지도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우리식으로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신앙의 여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 부르셨어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좋은 예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로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언자 문체로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호와가 누구냐? 난 그 신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여호와라는 신은 없습니다. 애굽인이 섬기던 신들의 계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신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자기 나라에 막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싸움이 바로와 모세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종종 혼동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과의 문제가 단지 나와 그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이 둘 사이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종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바로와 모세가 아니라 바로와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그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의 배후에 있는 마귀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전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을 향한 우리의 감정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바로는 내가 누구이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습니다. 바로가 시비를 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지 모세의 권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만일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대표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왕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로와 천지의 창조주요 주제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직도 마귀는 자신의 권세로 잡은 자들을 절대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아 이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만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것은 편안함 속에 안주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삶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싸움에 참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자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한 바로는 교활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단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상황을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약이 될 수 있는 문제의 근원을 잘라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더욱 힘들게 하여서 다른 생각을 아예 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말이라고 믿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나눠서 서로 적대하게 만들어서 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일제가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라는 명목 아래에 친일 세력을 만든 것이 바로 갈라치기의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가 하려는 방법 역시 갈라치기입니다. 바로는 백성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이 공고해지면 그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마련이고 그 원망은 그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었던 이에게 집중되리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감독하는 자들과 기록원들에게 오늘부터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던 지푸라기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얻어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벽돌의 양은 기존과 똑같이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 상황은 그전에도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들의 이전의 삶 자체가 더 좋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바로의 교활한 술책입니다. 결과는 역시 바로가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런 구역에서 동일한 할당량을 채울 수 없게 되자 애굽의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매질을 하면서 할당량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는 매우 의아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대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애굽인들로부터 상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이 바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주인은 자신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자가 바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명목상 주인은 하나님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실제 주인은 바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바로에게 나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자기들을 선대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바로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바란다는 저주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의 계산대로 모든 것이 착착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들은 해방의 당꿈을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마귀의 전술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는 너무나 교활하여서 절대 자신을 적으로 돌리게 하지 않습니다. 기만수를 펴서 같은 형끼리 칼을 들이대게 해서 서로가 망하게 합니다. 자신은 손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너무나 교활하여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지만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조차 전혀 모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는 바로에게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절대로 마귀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알리지 않고 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 마귀의 시험을 보십시오.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배가 무척 고플 것을 아는 마귀는 맨 먼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유혹을 합니다. 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까? 여기에다가 두 번째 시험은 더욱 가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여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이 얼마나 완벽한 세팅입니까? 거기다가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절망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일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 서서 교회 오는 우리들에게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빠지면 10만 불을 주겠다고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빠지라는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자기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편안함을 주는 것은 선한 것이고 편안함이 깨어지는 것은 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몬이 곧 하나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여준 삶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사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맡겨진 예언자적 사명이 바로의 한마디의 거절 앞에 정말 그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꺾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악화된 노동 현장의 상황과 현장 기록원들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저주는 모세와 아론을 무력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있는 현실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항변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감이라고 비웃고 냉소하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 구원의 손으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기만 하시는 것이냐라는 내적 갈등에 직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상황은 더욱 보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엉망이 되고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묻게 되는 현실 앞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 그 일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뜻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서 비롯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흔들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펴서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위기로 내몰아 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가 바닥나는 상황의 악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모세처럼 탄식하며 기도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더라도 원망하기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